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도우신 나사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나사로. 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에는 시작이 있고 다 끝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다가오게 되면 그것은 구경거리가 아니고 나의 사건이 되고 또 나홀로 걸어가는 이 골짜기에서 결코 누군가와 함께 손잡고 갈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것이 다른 분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누가복음 16장 우리가 19절로 21절에 보십시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늘 자세히 보면 부자는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부자라고만 말씀하는데 오늘 이 부자가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당시 최고의 권력자들이 입는 옷이 바로 이 자색 옷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권세가 있었고 그리고 매우 큰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을 했다라는 것이죠. 돈과 권력이 있고 그리고 또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매일 잔치하면서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몰랐어요. 영원히 즐거움을 누릴 것 같았던 그 인생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라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호화롭고 그리고 즐거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그러한 들의 풀과 안개와도 같다, 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자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부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 나사로는 대문 밖에서 헌데투성이로 버려진 채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사로 그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죠. 나사로라는 이름은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예,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죠. 나사로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거지 중에 이런 거지가 없어요. 상거지죠. 왜냐하면 헌데까지 나가가지고 정말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면서 또 병까지 걸려가지고 개들이 와가지고 핥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나사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볼 때 얘기했을 거예요. 나사로에게, 아니 당신 이름이 나사로인데 하나님이 뭘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도와줬어? 정말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아니 어떻게 맨날 이렇게 거지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요. 한번 대답을 해보시오 라고 조롱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는요, 누구에게도 간증할 만한 그런 거리가 없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만히 보면은요, 그는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서를 보십시오.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시오. 마라라고 부르시오. 왜? 자기의 인생이 비참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놀려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바꾸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사로는 양식을 벌 힘도 없고요. 그리고 또 집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몸이 병들어가지고 치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아주는 정말 절망적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살아가는 영원히 그냥 값도 아니고 을밖에 될 수밖에 없는 하청이나 맡으면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 바로 나사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없었고 또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놀렸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한지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사로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나사로가 육신의 삶이 끝나고 영원한 영생의 삶에는요, 바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나는 간증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라고 기대하고 고백하고 소망하는 자에게는 오늘 나사로처럼 죽음의 불못에 건져서 영원한 천국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죽음 이전과 이후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특이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최고 코끼리 사자가 모여서 함께 달밤에 모여가지고 찬양을 부르고 그 아프리카의 이 모든 초원에서 풀과 또 우기를 주는 그 자연신을 향해서 우리가 찬양하자 하면서 뭐 예배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무리 영장류인 그러한 뭐 침판치를 할지라도요, 절대 예배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예배를 드려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 루아우,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성경 보시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동산에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닐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왜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을 통해서만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이 죽었어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 보시죠. 창세기에 보면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그의 인생,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요, 그때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아내로 삼았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냥 단지 결혼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아름다운 여자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과 결혼하면서 그냥 짝짝꿍하면서 사는데 중요한 것은 그 큰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놓고 들어와라,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라고 얘기해도 다 농담으로 여기고 한 명도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시니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거하지 못한다. 육적으로 사는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냐, 어떻게 어떤 천국에 있냐 지옥에 있냐, 물질이 다 인생의 구성 요소냐. 그래서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술을 연구하고 원서를 연구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육적인 욕구만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부자의 모습이죠. 자색 옷을 입고 배옷을 입었고 잔치를 벌이지만 그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통은 없는 거예요. 반면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라고 살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할까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에게 결국 간 거예요. 사람들은 거지라고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랑도 해 주지 않았어요. 친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 나사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살고 죽는 것은 정한 이치로 돼.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다 죽는 거예요. 부자도 죽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쳐들어간 우리가 푸틴도 얼마 있으면 죽을 거예요.
과거의 사진 보니까 굉장히 젊은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흰머리도 많이 나고 많이 늙었잖아요. 앞으로 10년 후, 아니 얼마 안 있어서 죽을지도 몰라요. 예. 사람은 모두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육의 이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육체에서 영혼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갔어요. 갔슈. 충청도 그러죠. 뭐가 간 겁니까? 영혼이 떠나간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거지 나사로를 보십시오. 그가 죽자마자 영적인 자아가 천사들에게 이끌려 하나님 앞에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죠. 분명히 그의 육신이 여기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뭐가 한 겁니까? 그의 영혼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 성경은 낙원으로 들어갔다고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낙원은요,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낙원을 바로 아브라함의 품이다.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낙원에 가지 못했어요. 어디로 갑니까? 지옥의 불못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좋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는데 누가 말씀한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그 누가 얘기해도 여러분 예수 말씀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말씀 들어야 돼. 예수님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 보니까 심각했습니다.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득 자기가 고개를 들어서 위를 보니까 세상에 나사로가 집 앞에 있던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안식하고 기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부탁을 하는데 물 한 방울만 적셔가지고 내 혀에 좀 그렇게 나사로에게 찍어줘서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니 다른 부탁도 아니고 한 방울이에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런 부탁을 했을까요? 근데 문제는요, 그것조차 허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 낙원하고 지옥하고는요 볼 수는 있지만 건너갈 수 없는 큰 구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죽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겁니다. 뭐 연옥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연복에 아무리 헌금을 해도 땡그랑 해가지고 올라올 수 없는 거예요. 뜨거운 불목 가운데서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보니까 부자가 얼마나 정말 부러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서야 기도하잖아요. 나 좀 물 한 방울만 달라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요청을 해보죠. 이르되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셔서 내 형제가 다섯이 있습니다. 내 가족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성경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나서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회개하지.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부자가 얘기하죠. 모세와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얘기한 것, 선지자가 얘기한 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식을 접하려면요,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났다가 살아나고 또 많은 기적을 보지만 왜 시험 들고 믿지 못합니까? 죽었다가 살아나고 뭐 이렇게 치료받았는데 사는 거 보니까 믿지 않잖아. 똑같대.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자기도 주저앉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준이 성경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어느 것보다도요,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또 여러분 이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거니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 유명한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하러 갔는데 그 사람도 이거 읽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했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풀어주면서 이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 지금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이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찔리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저주를 받으셨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게 되는 거고 그가 징계를 받는 것으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평안을 누리게 됐다. 그랬더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내가 뭘 주저하리요. 그냥 그 자리에서 세례받고 여러분 이디오피아가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영이 살잖아요.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면 거룩하신 성령님이 이제 죄가 없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 삼고 오셔서 여러분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저주가 떠나가는 겁니다. 마귀 역사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요, 죽은 자가 가서 살아나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거예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지옥에서 뭐 우리가 죽었다 살아났다 이런 얘기를 막 우리가 희한한 얘기 듣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의 말씀이 안 묻어지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유명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니고데모는요, 당시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아주 이스라엘의 최고의 그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결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걸 결론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얘기하죠. 당신이 하는 모든 일들은 보니까 이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는데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더니 또 이 사람은 똑똑해가지고요.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나서 또 태어나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다시 오른 육으로 나오는 거예요. 육적인 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탄생은요, 거듭난다는 것은 육의 탄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영으로 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나야만이 영이신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 영이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지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영이 우리의 마음과 육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이 영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혼이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세상 어떤 문화도요, 하나님 없이는 모두가 타락한 문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오셔서 이제 거룩하신 성령님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못 오시잖아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오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니까 마른 뼈들이 살이 돋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보여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뼈들이 붙고 하나님의 성령에 들어가면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영이 새로워지게 되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영적 세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처절하게 죽으셨구나. 이제 내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돌이키고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게 바로 회개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우리가 그분을 고백하고 나가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이제 성전된 삶을 살게 해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인 놀라운 삶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13절로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가는데 길이 나쁘다고 원망 불평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불뱀이 와서 막 무는 거예요.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와서 살려달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구리뱀을 높이 매달아라. 우리가 여러분 의학협회나 이런 데 가보면은 이렇게 그 뱀 같은 거 매달려 있죠. 그게 바로 놋뱀이에요. 바라보면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치료 역사를 베풀어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오리지널 하나님을 바라보면 진짜 치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메스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얘기한 대로 이 놋뱀을 쳐다보라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쳐다보니까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의 독이 다 사라지고 모두가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사탄에 물려서 사망의 독으로 죽어가는 우리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 삶의 모든 사망의 독이 다 제해져 버리고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쳐다보고 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쳐다보는 사람은 이 사망의 땅에서 건진받고 마귀의 세력에서 구원받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렇게 처절하게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이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것을 시인해야 됩니다. 우리 한다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하고 고백하고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는 어디 가든지 나는 나사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형통한 것처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고 나갈 때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만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를 구원해봐라. 그랬더니 한 강도는 얘기합니다. 주여,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셔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딘가요? 바로 주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 나라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낙원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면 터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계신 곳에 함께 있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재림 후에 주어질 그 곳을 요한계시록에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뭐가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질병이 없는 그런 영원한 생명의 땅이고, 그리고
또 기쁨의 장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고초인 겁니다.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어 그의 이름은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더라. 우리 삶 가운데 영원히 밤이 없어지고 고통이 없어지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오늘 우편강도처럼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셔서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에 떨어진 영혼은요, 최후 심판 때까지 오늘 부자처럼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주님께서 심판하신 다음에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이 인간의 상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고통과 절망의 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리가 낙원으로 가고 천국으로 가야지 지옥으로 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죠. 있건 없건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택해 놓으면 갈 수 있잖아요. 왜 우리가 자꾸만 거절하고 꼭 그렇게 삐딱선을 타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나가야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찌듯함을 받으리라. 구더기가 얼마나 무서워요. 예? 구더기는 다 싫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가 얘기했나요? 아니면 무슨 바울이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인데 예수님이 사랑이신데 무슨 지옥을 만들어놨냐?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디서 와서 또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또 왜 살고 또 어디로 가는가? 세상의 지식으로는 여기에 대한 정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해답을 알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이 땅에 우리가 왔지만 범죄로 말미암아 삶의 엉겅퀴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날 우리는 낙원으로 가고 또 주님이 재림하신 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해답인 것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이구, 뭐 사람이 어디에서 오건 뭐 엄마 뱃속에 태어났다가 그냥 잘 먹고 출세하고 살다가 그리고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흙으로 가면 다 끝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인생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내가 하늘에서 왔고 또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를 다 예비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왜 예수의 말씀을 그렇게 끝까지 고역하려고 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의 품에서 태어나 이제 타락한 결과 이제 우리가 죄의 유전 가운데 살다가 우리가 이 구원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이 몸을 벗고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가는 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사로처럼 이제 대합실에 있다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 날 그 주님이 입으신 새 몸을 우리가 또 입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러한 약속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놀라운 구원과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의 복음을 영생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나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열매가 반드시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